14장 5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기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잡으리 가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룩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갈까?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믿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늘 듣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설교를 늘 듣는 분이 제가 이틀 동안 새벽기도 설교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왜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보통 새벽기도 설교를 빨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어제 제가 6시가 저녁 8시에도 올리면서 내가 그분에게 올렸다고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한 늦게 밤늦게 한 8시인가 10시인가 10시 넘었은가 전화가 왔어요. 설교 들었던 것에 대한 느낌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늘 고민하고 산다는 거죠. 고민하고 살면서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든 전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요, 주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요 눈에 딱 띄어요. 딱 띄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주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제부터 살아주신다는 거죠.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위에 살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네 그랬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과 관계 맺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나와 그가 친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내 자녀다, 내 남편이다. 그래서 나와 친한다는 것은 의미 없고 항상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와 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와서는요, 자기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이게 소원이, 부모님은 자기 형이 나이가 많은 게 70도 올지 넘었다 그래. 그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는데 형이 보통 완고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형을 예수 믿게 할까요? 내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그 형이 시골에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요? 그럼 내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그 형을 만나줄 수 있다. 예,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답이,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교회도 나갈 수 있겠어요? 그거 당신이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70 넘어도 나이 드셔도 예배당에 나올 사람이 있고 못 나올 사람이 있고, 그건 나이가 드시니까 못 나온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네에게 맡기라.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끝내면서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그리고 우리는 11월 11일 이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말하는 빼빼로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빼빼로데이. 인간은 자꾸만 뭔가 인간을 위해서 자꾸만 나를 만들어요. 나를. 이런 날 저런 날 나를 만들어요. 우리가 나를 만드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면 주님은 여러분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용당하지 않아요. 지금 이번 주간에 마지막 주간, 이번에 우리 10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를 하면서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지금 하자 이런데 과연 우리 성도 가운데 몇 사람이나 관심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잘해.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기도 자리가 별로 모이지 않고, 이거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제는 아래는 늑을 놓았어요. 하도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주는 것이요. 너나 바로 해.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너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늦게 올라갔어요. 어제 우리 기도회 끝나고 여기 앉아서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꿀처럼 다는 거예요. 꿀처럼 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할 수 있으면 밤을 새우면서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주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는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가르친 신앙의 원리가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다.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이 막 줄여 있는데 주님 향해서는요 그렇게 간나지 않아요. 애타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데 이게 아주 간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는 세상 것으로는 배가 고픈데 심령은 예수님으로는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어제 끊었어요. 한 11시쯤 돼서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우리 시대도 참 예수님을 더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구나. 내가 자녀와의 관계도 예수님 때문에 자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 예수님 때문에 내 직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방편일 뿐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요 조금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누굴 위한 삶인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 때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돌보셔요. 그럼 내 삶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게 마귀의 종로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자꾸만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지금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요, 우리의 신앙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자기를 사느냐, 주님 위해 사느냐, 그 답을 오늘 아침에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다는 말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자랑인 이유는요, 주님이 내 삶을 살아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시간이란 우리가 무한정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무한정 있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줄 위에 서기에 우리는 줄 위에 서기에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어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의 모아놓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 중심으로 살게 만드셔가 아니라 만들어요. 우린 주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만 주님이 여러분, 지금요,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제 늦게 기도하고 가다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김종덕 권사님 우리에게 왜 나오게 된지 아십니까?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왜요? 하니까 자기가 엄청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참 고마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유경이 그 목사님 남편 되시는 박세명 씨가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 결혼식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유경이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유상이 집사도 있을 것이고 자기 누나, 자기 언니 유명희 목사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무 감사하다 했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어제 성경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한 내용이 나오거든. 분노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를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내 관심이 없냐. 내가 너무 너희들이 분노한다. 내가 있는 화살을 인대로 다 쏠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읽으면서 내게 있는 화살을 다 쏠 것이다. 하나님이 너 내게 관심 없지?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마음 주었는데 너 어디다 마음 주고 있는 거야? 반드시 망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관심 두는데 너는 어디다 마음 두고 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살이 있는 대로 다 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그러나 주님은요, 안타까움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인내를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주님께 마음 두세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하니까 이래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지는 겁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세요. 그럴 때 나는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자연과 환경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야,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주를 기쁘게 하구나. 여러분, 주를 기쁘게만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진짜 하나님 중심하니까. 저는 옛날에 그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할 때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이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요, 마치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설교를 매일매일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목사님, 어떻게 주대로 살까요? 이런 걸 들으면요, 울컥하고 가슴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났어요. 오늘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건요, 입만 발전했지 내 삶의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 중심으로 사세요. 나는 몸 하나 움직이기가 귀찮아.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쉽지 않아. 주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중심으로 살면요,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날 구원했기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서는 겁니다. 뭘 해도, 돈을 벌어도, 내가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왜? 피곤하니까 잔다고?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새날을 맞게 하여 자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 경제 능력이 있어요. 왜 결혼하냐? 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를 섬기겠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주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주신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챙긴다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